그랬더니 또 7월도 금방 지나버렸어요. 특히나 저희 집은 뭐 한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말이죠. 시작했다면 금방 끝을 맺고 그러는 것처럼 지나간 줄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흐르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힘이 없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그래도 깨닫고 있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역과 민족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좀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지성을 갖추고 또 능력을 갖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은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꼭 좀 세상 돌아가는 걸 수시로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적어도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기도하면서 눈을 뜨는 여러분이 맞다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에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을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앙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 불신앙이 막 몰려 들어와요. 잘 믿는다고는 여러분대로 그러는데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밥이 되고 있다는 거, 불신앙이 밥이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분명히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분명히 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 갈 필요도 못 느끼고 교회 가자 하면 왜 교회 나가느냐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래서 기도 좀 더 하자 그러면은요 기도했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 신앙이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없이 침묵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영적 세계를 판단하는 거.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걸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딸 신혜 부부가 한국에 와 있는데 몇 년 전에 발표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 NIMH라고 하네요. 여기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의 인류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 가운데서도 인류, 그러니까 뭐 MIT라든지 또는 뭡니까 또 하버드라든지 이런 인류 대학생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말이죠. 비밀로 여겨졌었어요. 설마 했는데 지금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청년들의 35%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들 80%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47%의 학생들은 활동에 어려울 정도로 우울증을 겪었었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 10%는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하버드 그때 총장이었던 로렌스 서머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시험 기간 중에 정신질환이 최고대에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들의 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미국만 이러겠어요? 인류 대학생들만 이러겠어요? 지금은요. 정신줄을 조금만 놓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내가 뒤처져 있어요. 내가 더 무능한 사람이 돼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뒤져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양육강식이라는 게 동물의 세계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라 그랬는데 미국 통계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투아니아라고 하는 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그가 제일 1위고요. 또 2위는 어디냐? 러시아라고 합니다. 3위는 헝가리고 4위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의 4위에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난 100년의 역사를 쭉 한번 돌아보세요. 완전히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아왔던 시대예요. 거기서 뒤처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받고 있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중국, 세계 자살률의 4위에 머물러 있대요. 4분의 1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있대요. 4분의 1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 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 따르면은 한국의 자살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계 4위 10명당 몇 명이냐 28.9명이래요. 10만 명당 3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옛날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네덜란드 자꾸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한국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누굴 들고 있느냐? 노인들을 들고 있대요. 노인들을. 60세가 넘고 70, 80세 되는 노인들.
지금 노인들이 점점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옛날에는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았지만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졌고 노인들이 생활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노인들이 생활의 부담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쳐보면 그냥 나와요. 저도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이 자료니까 노인들 자살률이 엄청나게 심각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보면서 언약을 좀 잘 붙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노인들 문제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똑같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한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위의 것을 보는 사람은 바로 시대를 바로 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를 좀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높은 것을 보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정치계에 활달하거나 또는 이렇게 뭡니까? 문화계에 진출을 한다거나 또는 교육계에 진출해가 교수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영적 세계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보이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높은 차원인데 이런 거 무시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맞게 돼 갖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과 맞아야만이 제대로 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성경 이상하게 나하고도 안 맞고 우리 가족하고도 안 맞고 교회하고도 안 맞고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가 성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말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말 얼마나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거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전부 다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이게 절대로 해결이 뭡니까? 믿어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성경은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흐름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잘 몰랐으니까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말이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었더랬어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근데 지난번에도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희생 제사가 맞아요. 옛날 게 더 맞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맞다 이 말이에요. 희생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제사가 아니 제사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제사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떤 제사를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말 100% 믿지 말고 성경만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요, 굉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구나. 어마어마한 사실이구나. 이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그리스도가 확실한 답이구나.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란 답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불신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처녀 몸에서 나오게 동정녀랑 처녀잖아요. 남자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처녀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만 되는 겁니까? 예? 아담의 후손, 인간의 후손으로서는 절대로 이 땅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죠? 저 갈보리산에 우뚝 서가지고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왜 하셔야 되는 거죠? 가상 7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이뤘다는 말씀인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 흑암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 4장 4절이 어떤 때는 막 섬찟할 정도로 무서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나는 이렇게 말이죠. 어떤 때는 섬찟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게 막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은 뭔데요? 흑암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마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 하면은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꼭 그런 얘기만 자주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말 안 한다고 해서 마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갈수록 고통에 빠져드는 겁니까? 아니, 사람이 갈수록 좀 유토피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어려움에 빠져드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일 나중에 뭐라죠? 주의 종들이, 특별히 말해 기름부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맨 마지막에 뭐하죠? 축복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 삼위일체가 드러나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거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저주를 끊으시고 계셔요. 불행을 막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배경,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배경이 든든해졌어요. 보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눈이 안 보이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지만은 바로 이게 뭐냐? 흑암 이기는 권세예요. 세상 이기는 권세예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한두 사람만 당하겠어요. 다 어려움 당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잘 가지고 있다가 활용하는데, 내게 있는 걸 잘 간직했다가 묻어두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교수 뭡니까? 말씀을 자꾸 보라.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 말씀 속에서 능력을 찾아내야 된다. 기도하라.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차별이에요. 영적 세계를 알면은 강대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자꾸 이렇게 발전해 가잖아요. 아니 옛날보다는 갈수록 높아져요. 사람들의 문명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편리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자가 많이 나타나는가?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시대적인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런 일이 자꾸 많아져 가잖아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몇 사람들 때문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질 않았을까 싶어요.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쟁 광들 몇 사람이서 합동해서 일어난 것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몰랐으니까 푸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니 푸틴 몇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름은요 배가 올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살기는 더 힘들어져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이지 갈수록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전쟁 하나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떠들썩하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놓고도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아까 말했던 러시아 대통령,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러시아 대통령이지만은 그들의 정치 이념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세계관, 정신세계, 미래관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념이라는 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 세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도 안 되는 본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본문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서 나와가지고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뭐 했다 그랬죠?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배가 고프니까 잎사귀가 무성히 달 무화과를 가까이 가가지고 무화과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단서를 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오는 철이 아니래요. 무화과 나오는 철이 아니래요. 근데 열매를 찾았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열매를 찾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했다는 것이 본문에 그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것이고, 아니 무화과나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에 따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저주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니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까? 이런 질문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해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끝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뒤에 거 생각하지도 말고 응답받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가 좀 어디를 갔다 예수님과 함께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잎사구가 다 말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때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아, 진짜 말랐네. 왜 말랐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말이죠. 너무나도 엉뚱하게 황당하게 대답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저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자는 그때는 아무도 질문 안 했다가 막상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무화과나무가 말랐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니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두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엄청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로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7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7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이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어하는 민족이 되고 전쟁에서 말이죠. 완전히 패버리는 져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택한 민족이니까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수의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모세를 80년 동안을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인도해낼 것이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좀 분명히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라가지고 몇 번씩이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중간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해요. 성전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도 메시지 하면서 성막운동, 성전운동 이거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한 마지막 기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그 언약 따라 모든 것이 다 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니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이런 말씀 천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그 응답은 여러분 대대 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들을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가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능해요? 산을 옮겨가고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본문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더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린 아이가 말이죠. 정신질환에 걸려가고 호통했을 때 그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또 구약 이사야에서 보면요 돌을 제하고 높은 산을 없애고 이런 말도 해요. 높은 산을 없애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산을 옮길 수 있다.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단서를 붙였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어 나타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아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 말도 믿지 마셔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또 마음대로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믿음을 바꾸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안 되게 할까? 뭔가 하나님 중요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 자랑거리 아니죠?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보면 다른 사람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나만 왜 이러지?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다 어려움 겪었던 거 다른 사람 다 겪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에게도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난데없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끝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앞에는 말이죠. 지금 세 말씀이 다 엉뚱한 얘기들이잖아요. 뭡니까? 문제 해결의 키를 붙잡으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시다가 또 믿음 얘기를 하시다가 왜 또 용서 얘기를 하시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고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무지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흐름을 딱 먼저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남을 용서한다. 그런 얘기지만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즉흥적으로 그게 자꾸 이렇게 나를 혼돈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용서하는 기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많이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할 일이 많대. 근데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용서할 일이 적대요. 근데 여러분들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 많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 말씀을 줬어요. 뭐라 그랬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이 딱 보니까 말이죠. 빚을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도무지 빚 갚을 사람이 못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예요. 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 나한테 빚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고 압박받지 말고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해갖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할 때는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죠? 조금 이따 얘기를 같이 할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1만 달러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그런 뭡니까? 시순을 밟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1만 데나리온을 안 줬다고 말이죠. 치고받고 싸우면서 왜 돈 안 내나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1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먼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탈란트라는 게 얼마나 되는가 알아봐야 돼요. 1탈란트는요,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뭐 요즘은 뭐 품삯이 비싸가지고 10만 원도 준고 20만 원도 준다면서요. 근데 최소한 잡아서 5만 원 잡아봅시다. 근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러면은 얼마의 빚을 진 거죠? 약 보니까 한 500만 원 되겠더라고요. 50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1만 탈란트를 빚을 주고 해서 탕감을 해줬어. 근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1탈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요? 5만 원 잡더라도 5억이에요. 5억. 5억이 아니라 뭡니까? 3억. 5만 원씩만 잡더라도 3억이라니까. 3억의 빚을 탕감해 줬어. 근데 가다가 아니 3억이라는 돈을 탕감을 해줬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돈 내놔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은혜가 그렇게 큰데 왜 조그마한 허물을 지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있는 큰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말씀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범죄자로 치부해버렸어요. 진짜 범죄한 사람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작은 업무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들춰내갖고 막 자꾸 이 사람 나쁘다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만 봐도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나 천주교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천주교가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1000년 동안이나 기득권 행세를 다 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가지고 그들의 핵을 찌른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려요.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를 그렇게 정죄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맞는가 틀린가는 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형제제를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도 용서해 주실 거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언약을 오늘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은 우리 교회는 사단이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불만, 불평, 또 누구 어쩌다 비판하는 거 삼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관용과 자비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키를 몰라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많이들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교회마다 싸움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붙잡아 주시고 좀 받아들이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허물 들채려면 끝이 없잖아요. 좀 받아들이는 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또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판을 치고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맞다면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관용하고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 현장에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는 거기에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 붙잡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30분 40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적어도 목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대면으로 들어오더라도 좀 와서 참석이란 말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한 주 동안 살면서 메시지에다가 생명을 걸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지가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주일 예배 같은 거 온 힘을 다해 설교했다가 준비를 해서 하는데 아니 주일날 딱 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다 끝났다 생각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춤추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질 않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한 사건을 놓고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형식과 외식에 젖어 있는 나의 잘못된 신앙, 틀린 신앙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정말로 주관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결단과 헌신이 하룻밤에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열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